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넨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동 최현석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뭘 기도하시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전도할 영혼이 있습니다. 그 전도할 영혼은 웃고 있는데 웃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 시대를 맞이해서 수많은 사람이 교회당 왔다가 교회당을 떠나고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지역, 내가 있는 직장 현장 속에 구원받을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내게 모든 불신앙이 이 시간 무너지게 없어서 같이 한번 여러분 있는 현장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경적인 하나님이 원하신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든 인생이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고 속이는 사단의 모든 권세가 무너지게 합니다. 강북 600만을 살릴 수 있는 문을 여시고 하나님, 정말 이 사랑교회와 중국 현장과 강북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락방 전도가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맞습니까? 다락방 전도운동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인데 도대체 무엇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다락방이 오직 복음을 얘기하기 때문에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오직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 예비하신 가는 곳마다 예비된 제자가 만나주고 불신자가 만나주고 제의석이 이루어지고 로마서 16장의 응답이 와야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죠. 근데 유 목사님이 30년 동안 하셨던 메시지와 저희와 인생의 갭이 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다락방 전도를 얘기하면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다락방 전도 캠프를 하면 개인 전도를 얘기하죠. 또 영접을 얘기하죠. 다니면서 다락방 30군데 뛰는 걸 이야기합니다. 다 맞습니다. 중요한 건요, 유 목사님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경적 전도운동은 돌아다니는 전도가 아니고요, 영접시키고 한 군데 다락방을 하는 전도가 아니고요, 그걸 통해 지속할 수 있는 제자를 남기는 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입니다. 유 목사님이 그런 단어를 쓰셨죠. 전도와 전도운동은 다르다. 전도는 내가 계속하는 게 전도고 전도운동은 내가 안 가도 일어나는 게 전도운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성경적인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한 주간 머릿속에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다락방 전도운동,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내용과 방법과 흐름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강북 복음화를 위해서 다락방 놓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방향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게 있어야겠죠. 그래야 하나님이 지속되어진 만남을 주시겠죠. 요번에 지난주 금요일 날
둔포라는 지역에 이제 노래방에서 룸에서 이번에는 VIP 룸에서 다락방을 했습니다. 갔는데 세 가족이 한 명 딱 와 있어요. 그 옆 노래방 실장 와서 본인의 인생을 간증하는데 어릴 때 교회에서 살았답니다. 형부가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이기 때문에 어릴 때 교회에서 성장하고 교회에서 율동 다 하다가 시집가고 이혼하고 인생의 풍파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난 지 10여 년,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상태. 제가 물었습니다. 그 예수 왜 믿으셔야 됩니까? 답이 없어요. 교회당은 다녔는데 문제와 어려우면 교회를 떠나야 됩니까? 아니죠. 문제와 어려우면 더 교회에 붙어 있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남이라면. 근데 그분은 교회를 떠난 상태. 거기서 제가 그분에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쭉 얘기하고 예수 영접하고 소개시켰던 친구에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두 분 다 막 눈에 눈물이 흘리면서 훌쩍거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소개시켰던 저희 교회 성도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 언니 뚱뚱이 언니인데 자기하고는 너무 안 맞고 너무 싫대요. 그래서 진짜 전도하는 이 마음이 너무 좀 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데리고 와서 그 자리에 앉혀놨어요. 교회 카톡방에 초청했는데 글을 올리더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마음이 너무 편안한데 이 편안한 마음이 지속되어졌으면 좋겠더라고. 영접하고 다락방 열렸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락방 전도는요, 영접하고 개인 양육을 하는 게 다락방 전도 운동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다락방 전도 운동은요, 그 중에 아무도 안 도와줘도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나의 모든 걸 올인해서 복음 전할 제자를 찾고 남기는 게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와지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현장 가서 그분이 영접한 거 보면서요,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뻤지만 제가 진짜 기쁜 건 그 옆에 있는 실장을 데리고 온 저희 교회 그 성도, 그 한 명이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세워진다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만남의 문을 여시겠죠.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필리핀에 따개셔 오셨는데 영어가 좀 되세요? 여자 50대, 40대 후반 성도님이신데, 근데 이제 이분이 필리핀에 계시다고 오셔서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 필리핀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이제 필리핀 현지인이 복음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필리핀 가해를 일이 생겼는데 동생인가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축하로 가려고 했다가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됐는데 이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겠다라고 필리핀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걸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어떤 마음이냐, 그 필리핀에 가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필리핀 현지인 있죠. 이 필리핀 현지인에게 중요한 걸 심어버려야 돼요. 심어서 아무도 안 도와줘도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제자로 세워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락방 전도, 다락방해야 된다, 현장에서, 가정에서, 지역에서 다락방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그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그게 모든 걸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분명하게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 제자를 삼아 말씀하셨습니다. 유목사님이 지금 나오는 메시지를 빌리자면요, 이전 캠프를 해야 됩니다. 이전 캠프가 되면 현장 캠프 되죠. 현장 캠프가 되면 이후 캠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속되겠죠. 예전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전 캠프가 아니고 인생 캠프. 그래서 한 인생 캠프가 되면 현장 캠프가 되고, 현장 캠프 되면 후속 캠프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3년 6개월이라는 이 공생의 기간에 이 12명의 제자, 지속할 수 있는 이 제자를 어떻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재해석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 방향과 내용과 키가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지금 제가 스님과 다락방을 하고 왔습니다.
다락방하고 스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복음 편지를 내용을 하면서 확실히 공부를 많이 하신 스님이라 질문하는 게 이렇게 차원이 높아요. 오셔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자가 누굽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여쭤봐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습니까? 뭐 욥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쓴지 아세요? 그제 모른다고 했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쭤보는데 이렇게 답을 하면서 쭉 대화를 하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결정적인 걸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뭘 얘기했냐? 영적 세계를 얘기했어요. 영적 세계. 사단에게 잡힌 상태, 왔다 갔다 하는 상태, 멀쩡한데 잡힌 상태. 일반인. 모두가 신분 마귀의 자녀다. 한 번은 죽고 그 이후에 지옥 간다. 이해를 했어요. 빠져나오는 길이 종교가 아니다. 방법도 없다. 예수다.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간단하죠? 간단한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너희는. 저는 그 스님을 만나면서 제 개인적에는 그 스님을 두고 인생 캠프를 하고 있어요. 이 스님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스님과 그 주변에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없어 당하는 이 불신자의 현장을 전 보게 할 겁니다. 보게 한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가치관이 얼마나 틀렸는지가 발견되겠지요. 인생의 재해석이 되겠지요. 재해석이 되어지면 본인의 인생에 무엇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하나님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겠지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인생. 대부분 다락방 하면 영접하고 교회 데리고 오고 또 한 20군데 깔아놓고 개인 양육하는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성경적인 진짜 전도운동은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한 인생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할 수 있는 제자로 남기는 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그 은혜가 좀 정리되어지는 시간 되실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가는 지역이 있었지요. 사도행전 13장의 티언을 이뤄서 가는 곳마다 이 바울은 숨겨놓은 제자를 찾았습니다. 알다시피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로마서 16장에 이 숨은 제자를 바울은 가는 곳마다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한 가지 질문과 답을 얻어야겠지요. 도대체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하셨던 제자 훈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14년 동안 잠적을 합니다. 다소와 아라비아에서 14년 동안 잠적을 합니다. 잠적하고 있는데 바나바나는 제자가 가서 불러서 안디옥에 부릅니다. 불러서 팀을 이루었습니다. 팀을 이루어갖고 순회하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오늘 13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지요. 성령께서 너에게 지시하는 그 일. 도대체 성령께서 바울에게 지시하는 그 일이 무엇일까요? 바울 너 같은 현장에 숨겨놓은 제자를 찾아서 그 현장에 꼽아놓고 전도운동해. 이 일을 아닐까요? 옆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제자로 삽시다. 저는 이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 이 한 사람과 12명의 제자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재해석을 했는데요. 먼저는요, 복음 이해입니다. 복음이 이해됐다고 해서 복음 체험된 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알기 때문에 체험된 건 아닙니다. 복음 체험됐다는 부분 한 가지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3년 동안 훈련 받았던 교회가 있었는데 대구에 제가 초대교회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제가 그 목사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듣다가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초창기에 같이 있었던 여자 장로님이 계시는데 온 가족 가문이 다 예수님 영접했는데 제일 큰 오빠만 딱 남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 예수 안 믿는 상태였죠. 근데 갑자기 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이 큰 오빠가 목사님을 통해 예수 영접했대요.
예수 영접하고 그 여자 장로님이 너무 기뻐서 그 복음 리더십 목사님에게 큰오빠 영접했다고 2천만 원짜리 시계 사주셨대요. 할렐루야. 예수 영접했다고 2천만 원짜리 시계 사주셨대요. 그 목사님이 받으셨다가 다시 반품시켰다고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맞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이 모든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이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생명력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을 전해주는 교회, 그 복음을 선포하는 목회자를 만났다.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복음 이해. 복음을 아는데 복음을 체험한 증인이겠죠. 복음은 다 합니다. 그리스도가 예수 다. 근데 이 복음을 체험하면 복음 앞에 인생을 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100만 원, 1000만 원 갖고 하라고 하면 삐지는 분 되게 많습니다. 왜요? 복음 밑에, 돈 밑에 복음 있지 않습니까? 당장 경제 문제 오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부교육제 때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교회 건축하자 가면 제가 제일 먼저 앞장서 갖고요. 빌려 갖고 헌금 막 하고 있습니다. 왜? 제게 갖고 있는 복음은요.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흐름과 복음에 유익되어지는 거라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는데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습니다. 23세 갔는데 23세 군대 갔다가 제대한이 25이었습니다. 그 신학교를 입학해서 해서 제가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가기 전에 1년 동안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고 이제 25 이제 후반 됐죠. 이제 26 되어진 상황인데 갔다 오니 전도사가 아니고 이제 교육 전도사였기 때문에 이제 섬겼던 목사님 너 전도사 아니고 넌 청년이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했죠. 근데 같이 밥을 먹는데 테이블에 제가 모르는 성도들이 와 있고 알던 어르신 성도님이 같이 이제 밥을 먹게 됐는데 저희 모르는 젊은이는 저한테 숟가락 젓가락 갖고 시키겠죠. 현석이 가서 숟가락 젓가락 갖고 와 시켜요. 그럼 제가 이제 가죽을 일어섰는데 예전부터 알고 있던 어르신 권사님이 전사님이 가면 어떻게 하십니까? 앉아 계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벌떡 일어서서 가세요. 그 애매한 상황 아십니까? 한쪽에는 전사님, 한쪽에 야 젓가락 숟가락 청소. 이 기간을 제가 3년을 버텼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버텼어요. 하나님 왜 이래야 됩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 딱 지나고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주권, 그 상황과 상관없이 제게 각인된 거예요. 하나님 알고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고 필요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셨어. 할렐루야. 핑계가 없죠. 핑계가 없는 게 정상이죠. 하나님 아시죠? 허락하셨죠. 목적과 계획이 있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길 주의 축복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복음 체험했다라고 하는 분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생명 밑에 모든 것이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하자라고 했을 때 핑계 없어야죠. 아니 큰오빠 예수 형제 한 명 시켰다고 2천만 원짜리 시계 사주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옆에 인사만 하겠습니다. 다음 것도 합시다. 담임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 가족 복음 위해 예수 영접했습니다.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죠.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당연하고 마땅하죠. 복음에 대한 생명에 대한 절대적 가치. 그 영혼을 갖는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만나면 주시겠죠. 복음 위에. 이 복음을 이해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태복음 10장 보면요. 현장을 확인시키셨습니다. 저 현장 가면서요. 하나님께 지금도 많이 옵니다. 교회 안의 현장, 교회 밖의 불신 현장. 그래서 교회 안에 함께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제자들과 함께 현장을 계속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전 다락방을 가면요. 절대 혼자 안 갑니다.
두 분, 세 분 꼭 모시고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현장 확인합니다. 정말 이 복음이 저 불신자에게 필요한 복음인지 확인합니다. 현장. 이번 주에 공주 갔는데 한 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남편 어디 가시고, 큰 친구 귀신 들린 친구 도망가고, 둘째 방에 들어가고 안 나오고, 엄마 혼자 앉아 계셨어요. 예배 다 드렸어요. 그 질문을 해요. 목사님, 꼭 다락방 하는 교회 가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해요. 이유인즉 정서상 3년 전에 다녔던 교회 그대로 가는 게 본인에게 편하니까 제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종교생활하면 망합니다. 종교생활하면 망합니다. 제가 같이 간 성모님에게 보였습니다. 성모님들, 저게 종교생활의 결론입니다. 귀신 들려서 온 가정 가문에게 문제하고 위기가 왔는데 복음을 통해 답을 얻었는데 또 어디로 가려고 해요? 종교로 흘러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 복음 없는 현장을 함께 인도받으면서 확인시켜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지난주 이번 주 놀이터에서 전도 체육대회 겸 캠프를 하는데 이 마귀가요 얼마나 건드는지요. 막 다 건듭니다. 막 여기저기. 왜? 생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건듭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의미 아십니까? 전도가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 죽느냐 사느냐의 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불신앙과 갈등과 한계 계속 갖다 줍니다. 현장을 정말 본다면요, 이 복음이 체험되기 시작하겠죠. 결국은 하나님이 이 현장을 통해 영적 문제와 수문 문제와 드러난 문제를 보게 하겠죠. 그러면서 지속할 수 없는 우리의 체질. 우리의 체질은 어떤 체질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체질. 하나님 떠나 나 중심, 성공 중심, 이 방향수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나의 체질을 하나님이 현장을 지속하면서 보게 하십니다. 이거 안 바뀌면요, 이걸 안 바꿔주면 절대 지속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왕년에 내가 다락방을 몇 개 했는데 그 왕년에요. 저 왕년에 다락방 32군데 했습니다. 장가가는 그 전날까지 다락방 했습니다. 저는 장가갈 때 신혼 뭐 산다고 하죠. 뭐 산다고 하나요? 혼수 준비한다고 하죠. 턱시도 맞추는 거 빼고는 제가 안 갔습니다. 못 갔습니다. 왜? 다락방 한다고. 사진 찍을 때 턱시도 맞출 때만 가고 그 외에는 전 못 갔어요. 다락방 간다고. 신혼여행 어디로 갔냐? 제주도 갔어요. 가고 하루 오전 5시간 동안 집사람 차에 두고 제가 낚시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 모든 여성분들이 저한테 돌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5시간 차에 모셔두고 전 낚시를 했는데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 지나고 확인해 보니 미친 짓이었더라고요. 근데 차에 계셔갖고 했는데 체질이요. 다락방을 가죠. 다락방을 뛰죠. 영접시키죠. 3, 6, 10일 중심으로 합니다. 자, 제가 이 친구를 전도했습니다. 제가 끝까지 딱 붙잡고 있어야 됩니까? 제가 이 친구를 제가 복음을 위해서 영접했어요. 제가 양육했어요. 제가 죽을 때까지 이 친구 붙잡고 제가 양육해야 됩니까? 아니요. 빨리 이 친구를 더 나은 사역자에게 패스시켜야 돼요. 왜? 진짜 세계 복음을 하려면. 그리고 이 친구가 자립하잖아요? 놔두고 딴 데 가야 돼요. 왜? 제자 찾으러. 그렇지 않으면요, 이 체질을 못 넘었습니다. 절대 못 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이 체질, 시대와 가문과 가정을 통해 올 수밖에 없는 이 체질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고 발견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과거가 감사를 찾는 게 아니고 복음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속에 감사로 바뀌겠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현장에 파송합니다. 파송할 때는요, 마태에게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미션. 마가에게는요, 만민을 치유하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요한에게는요, 후대를 키우고 파송하고 양육하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이 흐름을 타셨다면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의 미션이 나오실 겁니다. 시대와 교회와 목회자와 여러분이 있는 기관 속에 미션 나와집니다. 지속되어지는 가운데 지속될 제자와 일꾼도 만나십니다. 저는 개척교회지 않습니까? 개척교회인데 미자립교회는 아닙니다.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오늘 빨간 날 쉬는 날이라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한 10분 오셨어요. 지금 중앙에 다. 감사할 일이죠. 이게 훈련 아니겠습니까? 다 현장 갑니다. 함께. 다 함께 다니면서 다락방 끝나고 밥 먹으면 10명씩 밥 먹습니다. 다 돈이 없는 상황이라 눈치 볼 때도 있습니다. 그 눈치 볼 때 항상 제가 먼저 가서 계산할 때도 있는데, 알아서 계산하는 분들도 왜? 생각해 보세요. 10명 우고 가고 밥 먹어봐요. 얼마예요? 돈 많이 나옵니다. 함께 다녀야 됩니까? 다녀야 돼요. 왜? 함께 다니면서 중요한 걸 다 전달시켜야 돼요. 다 전달됩니다. 이 미션을 가진 제자, 바울 아니겠습니까? 이 미션을 가진 이 바울이 움직이는 곳마다, 지역마다 이 제자가 나와요. 14년 동안 뭐 했냐? 이거 했겠죠. 바나바와 아나니아를 통해 예수님이 하셨던 제자 훈련에 대한 내용을 이 바울에게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전달했겠죠. 분명히 전달했을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 바울이 성령께서 지시하는 그 일,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맞이하시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속한 이 다락방 전도운동, (30년) 이해를 하시겠죠. 30년이 흘러왔습니다.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치유시대, CVDIP. 만약에 작년에 여러분이 오셨다면 CVDIP 시대에 오셨기 때문에 다락방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CVDIP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근데 29년이라는 숨은 과거가 있습니다. 이 숨은 과거를 교회 안에서 재해석이란 제자가 한 개개인을 숨은 이 의미적인 내용을 바르게 전달해야 현장에서 지속되어지는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12명이 남기셨죠? 바울 가는 곳마다 분명한 제자 남기죠. 여러분과 제가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라는 이 개념 속에는 우리가 가지 않아도 지속할 수 있는 제자를 남기는 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입니다. 그 흐름과 과정은 복음, 현장, 재해석, 미션, 이 흐름에 의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바꿔나가실 겁니다. 제가 처음에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요, 흐름만 얘기하고 제가 넘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락방 30년을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셨냐면요, 93년부터 99년까지 5기초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5기초.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개인 치유겠지요. 개인이 복음으로 답을 한다. 여러분, 저는 94년도에 이 복음을 듣고요, 충격에 대해서 3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충격에 대해서. 어느 만큼 충격이었냐? 눈을 감아도 그리스도, 눈을 떠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하나 몰라 내가 망했었구나.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 전했어요. 어떻게 전했냐고요? 안전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근데 지속이 안 돼요. 제자가 안 나와요. 변화가 안 돼요. 왜요? 제게 남겨진 이 체질, 제게 있는 이 바뀌지 않은 이 근본적인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도 안 됩니다. 제자도 안 세워져요. 어느 날 이 시간표를 거친 이후에요,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 불신자가 제자가 되어지고 함께 생을 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을 하나님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개인 치유. 93년부터 99년까지 다락방 5기초를 통해 유 목사님 이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너희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메시지, 너희는 이 복음이 모든 것인 거에 대한 분명한 99년도까지 쭉 메시지 보면요, 그거 말고는 안 했습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원, 전문교회, 지교회.
다섯 기초를 계속 얘기했습니다. 한 개인이 제자가 되어야 되니까. 그 이후에 캠프 시대가 왔습니다. 캠프는요, 이 개인이 응답받은 사람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게 캠프 아니겠습니까? 자, 이 개인의 인생이 재해석이 된 증인이 가는 곳마다 팀이 구성되겠죠. 그 팀을 통해 교회 안과 교회 밖을 살리는 운동이 캠프였습니다. 그래서 캠프를 통해 교회 안에 숨겨진 제자와 일꾼을 찾아서 팀 구성해서 현장의 말씀 운동을 계속 열어가는 캠프 시대가 왔었습니다. 이 캠프 시대. 근데 이 캠프 시대를 흘러가면서 많은 다락방하는 교회에서 이제 한계를 겪으셨어요. 왜? 나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다락방 문을 막 여는데 뭐가 안 되어지냐? 어느 날 다 떠나가. 제자가 안 남고. 왜요? 한 인생을 재해석을 시켜야 돼요. 다락방 전도운동이 뭐냐? 한 인생을 복음으로 재해석시키는 겁니다. 12명의 제자 재해석이 됐죠. 바울 재해석이 됐죠. 재해석 못 시키면 어느 날 함께했던 성도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갈급하니까. 사단의 공격과 사단이 하는 일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갈급합니다. 그래서 한 개인을 복음으로 재해석을 시켜야 됩니다. 재해석을 시키는 이 다섯 기초 속에 교회 안에 팀을 이루어서 캠프를 벌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전도자의 삶이라는 시대가 왔지요. 전도자의 삶. 다시 얘기하면요, 지교회 중심으로 성도를 모아놓고 체크리스트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캠프를 통해 지교회의 문이 열리면 그 모인 성도들과 함께 한 개를 개인화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대전에 전도 전문 훈련을 통해서 다녀오셨던 분들, 저도 갔다 왔는데요. 가니까 이제 체크리스트 주제가 없고 막 점수 매기고, 맨 처음에 한 1주는 점수 잘 나와요. 2주 딱 지나가니까 낙제. 3주 되니까 안 들고 다녀요. 없어요. 3주 딱 되니까 없더라고요. 그거 왜 해야 됩니까? 체크리스트 왜 해야 됩니까?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한 개인을 지속할 수 있는 제자로 인생을 재해석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교회, 개인의 답을 가지고 교회의 배경과 팀을 가지고 중직자, 산업인 중심으로 현장에 팀을 이루어서 말씀운동, 목회자와 중직자와 성도가 한 팀을 이룬 교회 안의 팀 구성.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일어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요일 날 오전에 하는 다락방을 보면요, 11명이 모입니다. 11명. 여기저기서 어떻게 오셔갖고 11명이 모여요. 내일 가겠죠. 둔포 지역 가도 한 5-6명 모입니다. 현장 곳곳에요, 이 개념을 가지고 한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찾았으면 함께합니다. 함께하는 가운데 이 중요한 걸 재해석을 시킵니다. 어제 저희 미션회임에 있는 한 청년하고 저하고 대판 싸웠어요. 싸워갖고 제가 막 욕을 했어요. 밤 12시 반에 집에 가버렸어요. 밤 12시 반에 택시 타고 집에 가버리더라고요. 그 문자 왔어요. 엄마 있는 집으로 간다고. 죄송하다고. 이 자리에 또 왔어요. 할렐루야. 그런 게 제자죠. 전 그런 게 제자라고 생각해요. 꼭 안 싸워야 됩니까? 아니, 전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욕도 하고 욕도 먹고 할 수 있는 거죠. 목사에게 무조건 절대 복종해야 됩니까? 절대 복종할 가치가 없는데 복종을 시켜야 됩니까? 전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어느 날 복음이 이해되면 되겠죠. 안 되면 그냥 살게 하면 되죠. 뭐 이해 안 되면 그냥 살아야죠. 뭐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이해된다면 되어지죠. 함께 현장 가겠죠. 그 아이를 통해 그 아이만이 갈 수 있는 현장이 바뀌어지겠죠. 그러면서 함께 알아보면 가지고 있는 체질 다 올라오죠. 올라와요. 이 체질을 복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계속. 3. 지교회, 전도자의 삶. 그 이후에
집중시대가 왔습니다. 집중시대를 통해 8미션 다 알고 계시죠? 8미션. 이 8미션 시대를 넘어서 치유시대가 왔습니다. CVDIP. 모르시는 성도님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찾아보세요. 전도학교 나오실 정도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 다락방 30년의 역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 유목사님이 93년부터 2000년도까지 거의 집중했던 건 뭐냐면 이겁니다. 너희는 한 개인이 복음의 답을 내야 됩니다. 복음의 답을 내면 현장을 가겠지요. 교회 안도 현장이고 교회 밖에도 현장이겠지요. 그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숨겨놓은 제자를 만나십니다. 만났을 때 그 제자를 어떻게 됩니까? 다락방을 내야 되죠. 그 다락방의 목표가 뭡니까? 다락방의 목표가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게끔 하는 게 다락방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이고 바울 팀이 했던 방법 아닙니까? 저 보세요. 바울이 지역 정해놓고 순회하는데 제자 만났죠. 빠져나왔는데 루디아, 브리스길라, 아굴라, 야손, 로마서 16장에 그 제자가 그 현장을 장악했습니다. 도대체 이 장악한 제자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이 제자를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그게 이 예수님이 하셨던 제자 훈련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걸쳐서 교회 안에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지속되겠죠. 여러분을 통해 현장에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전도운동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준비하시는 가운데요, 이 바울이 어느 지역에서 복음을 받았습니까? 다메섹에서. 누구에게요?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라는 이 70인 제자에게 다메섹에서 바울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바울은 아나니아라는 이 제자를 통해 다메섹에서 복음을 들었던 것처럼 다니는 곳곳마다 지역 속에 아나니아 같은 제자를 찾습니다. 이 일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주께서 바울에게 지시하고 명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명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지역마다 예비된 제자를 찾아서 복음과 현장과 재해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전달하는 그 일. 교회 속에 중화권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라는 이 강북 복음화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다락방 전도운동이 시작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다락방 하면 한 30군데 뛰면서 영접시키고 개인 양육하셨던 다락방을 생각하신다면 물론 맞습니다. 시작도 안 한 겁니다. 물론 맞지만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이유, 여러분이 안 하면 다락방 문 닫지 않습니까? 다락방 한 거 아니죠. 분명하게 바울이 했던 다락방은 빠져나와도 이 제자가 그 현장을 지속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를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5기초입니다. 그게 개인 5기초를 통해 응답받은 이 증인이 교회를 살리는 캠프 시대를 통해 팀 구성이 되어집니다. 어렵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와 주실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교회에서 뭐하냐, 성도 한 분 한 분을요 이거 합니다. 너희는 복음, 체질, 현장 함께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개인이 할 수 있는 일평생 전도운동에 대한 미션 계속 찾고 있습니다. 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획하고 구상합니다. 지속할 수 있게끔, 지속해서 그 현장에서 복음 나올 수 있게끔. 이 다락방 30년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 속에 중요한 발판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락방 캠프는 막 돌아다니면서 영접시키고 다락방 10군데 열렸다 막 어떻게 보면 유목사님이 얘기하시는 의도는 그런 게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접시키고 다락방 막 문 여놓은 다음에 그 중에 숨겨둔 지속할 제자, 정말 안 도와줘도 교회를 위해 생을 걸고 복음을 위해 생을 걸고 목회자를 위해서 생을 걸 제자, 이 제자를 만나진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그 제자이시라면 여러분과 똑같은 제자가 나오겠죠.
여기 권사님들 뭐 중직자님이시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교회에 우리 중직자님 같은 분 10분이 계시다면 교회 뒤집어지겠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혹 걱정이 되십니까?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부교육자 때 나 같은 교육자 2명만 더 있으면 확신했는데 진짜입니다. 그 제가 애들한테 야 너희들 나같이 현장 뛰면 돼. 그냥 현장 가. 무조건 가. 가서 전도해 전도. 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교육자를 보내시겠죠. 이렇게 할 겁니다. 함께 현장 예비된 제자 그 개인만이 할 수 있는 전도운동 찾아서 파송할 수 있게끔. 그래야 세계복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락방 30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같은 숨은 제자를 교회 안에서 찾고 현장에서 함께 말씀 운동이 일어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럼 혹시 머릿속에 그럼 다락방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유 목사님을 통해 계속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강단 흐름을 따라 개인이 힘을 얻고 여러분 주변에 복음 전하세요. 영접하면 다락방 시작하세요. 말을 잘한다고 복음이 증거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붙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을 잘 못해도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니을 발음이 안 되잖아요. 니을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신학교 동기 중에 발음 안 되는 친구가 2명 있었는데 그 2명을 제가 양육했어요. 3명이 앉아갖고 다락방하는데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으면 지네들도 웃고 저도 웃어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저희 셋은 웃을 수가 없어요. 왜? 하고 싶어도 발음이 안 되는데. 끼리끼리 딱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중심과 색깔대로 하나님이 사람과 제자와 일꾼을 딱 만나게 하세요. 그렇다 빨리 갱신하셔야 돼요. 오직으로. 짧게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이전 캠프를 하셔야 됩니다. 이전 캠프를 하셔야 되는데 복음에 올인되어야겠죠. 다시 얘기하면요. 이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체험하셔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 하나 얻었다. 복음 받았다. 생명 얻었다. 모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감격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영적 문제. 그래서 저는 불신자를 만나고 성모님을 만나면 삶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개인을 바꾸시겠죠. 제가 그 증인이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그리스도가 부딪혔다. 나의 인생에 대한 미션 나와집니다. 그 미션을 따라 그 개인은 인생을 올인합니다. 분명히 합니다. 복음이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교육이 나와지지 않는데 삶을 살아간다. 어느 날 교회 떠납니다. 어느 날 교회 떠납니다. 왜? 삶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란 것에 대한 미션 속에 나오는 삶이라면 안 떠나갑니다.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올 수밖에 없는 숨은 문제와 정신 문제겠죠. 정신 문제, 마음 문제. 그러면서 올 수밖에 없는 육신의 문제. 이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의 문제, 창세기 6장, 11장의 문제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기 시작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 때문에 온 문제가 맞다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 시작 안 나면 흑암 무너집니다. 흑암 무너지면 개인, 가정, 가문, 지역 속에 있는 하나님 예비된 문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열어주십니다. 전도의 문 열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요. 하나님께 진짜 바르게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내게 안 붙이십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왜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을 내게는 붙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붙여주옵소서. 하나님 모시기에 진실한 고백이지요. 여러분 교회당 안에 와 있는 성도들 불러놓고 구역 예배하고 말씀 나누는 거 쉽습니다. 왜? 이미 은혜 받으려고 교회 온 거 아니겠습니까? 죽어버린 불신자가 교회까지 오는 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떠나 죽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 얻고 교회까지 온다. 와서 11조 한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교회당에 와 있는 분들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교회에 받기 예비된 영혼을 붙여주셔야 돼요. 올바른 양심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안 붙이십니까? 혹시 이 질문 해보셨나요? 저는 12년 했었는데 12년. 하나님께 이 질문만 12년 했어요. 12년 동안 시달렸어요. 전. 왜? 전도 안 되지, 능력 없지, 아무것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12년에 이 질문 왜 안 붙이십니까? 이 질문 12년 했다니까요. 근데 복음이 제게 답이 됐기 때문에 떠날 수도 없었어요. 안 돼요. 12년 지속 어느 날 현장에서 봤어요.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유일성.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불신자의 생명을 제게 만나게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전략과 전술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친히 만나게 하셨어요. 영적 문제. 여러분 개인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얘기는요, 정말 이 불신자의 고통을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돼요. 노래방 실장님이 예수 영접하고 목사님 저는 모습이 이래갖고 교회를 어떻게 가야 됩니까? 교회 걱정이에요. 교회 걱정. 누가 종교에 난이 날까봐.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꼭 티를 내었고 제가 그분에게 성도님 제가 교회 나오라고 했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했지. 예수. 그래도 이제 예수 믿으니까 교회 가야지. 교회 나오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할렐루야. 예수가 답이라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저희 교회 술집 사장님 다락방 갔더니 거기서 먼저 와 있더라고요. 와 있어갖고 올라갔는데 안 왔고 전화하니까는 그 술집 정리하면서 밀린 외상값 받는다고 술값 받는다고 가버렸어. 가갖고 다락방 끝날 때까지 안 오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세요. 문제 됩니까? 문제 안 됩니다. 왜? 그 지역에 숨겨놓은 제자 찾으면 되니까. 찾는 겁니까?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이 사람을 하나님 붙이실까요? 저는 목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복음 선항하고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개척되었고 만나는 한 분 한 분을 이 흐름 속에 지금 전체 흐름 속에 쭉 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죠. 이 제자와 일꾼을 하나님 붙이시겠죠. 바꾸시겠죠. 여러분 자신이 이 응답을 먼저 누리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숨겨진 제자를 만나는데 여러분이 자신이 이 올린되어진 응답을 누리면 숨겨진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이 이제 말씀 운동 시작해야 되는데 올 아웃 아니겠습니까? 시작이 뭡니까? 복음과 강단. 강단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흘러 보내셔야 돼요. 전 개인적으로 마음에 품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면 많은 메시지가 있죠. 많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 많은 메시지는 제 중심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왜? 저희 교회 성도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럼 저희 교회 성도는 치유받기 위해서 어떤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시간표와 흐름이나 좀 확신합니다. 도화댕겨서 막 듣잖아요. 귀가 즐거운 거지. 귀가 즐거운 거예요. 그 즐거운 귀가 현장에 적용됩니까? 안 됩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전체 훈련과 교회 흐름과 중심에 의해서 예배를 통해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정상적으로 전체 훈련과 교회 흐름을 따라가면서 제가 바뀐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막 유튜브 세계에 빠지죠. 이 메시지 좋다, 저 메시지 좋다. 다 들어보세요. 적용되시나? 귀가 즐거운 거지 적용 안 됩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을 통해 끝내셔야 돼요. 그게 제자입니다. 교회 안에 숨겨진 제자. 이 제자가 뭐요?
강단 말씀을 통해 포럼을 통해 자신이 힘을 얻고 예비된 현장의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죠. 분명합니다. 그래서 포럼을 통해서요, 만남을 통해 또다시 나눠야 됩니다. 임마누엘. 우리의 영적 문제는 임마누엘로 끝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 의미 하나를 가지고 우리에게는 영적 문제 끝내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성도들과 함께 현장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요, 팀 구성해서 구역과 기관 속에 같이 많은 분도 있으면 팀 구성해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 한 지역을 정해놓고 계속 가보세요. 열매 없습니다. 영접 안 합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가보세요. 여러분, 저는 수색대를 나왔습니다. 수색대. 수색대가 뭐 하는 거냐면 GP 아신가요? 혹시 최전방? 그러니까 670m 앞에 북한군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군생을 거기서 했어요. 이게 막 이렇게 흔들면 저쪽에서 막 이렇게 흔들어요. 저희가 막 욕을 하면 저쪽에서 이 새끼 저 새끼 막 욕을 해요. 다 들려요. 최전방이라. 제가 2년 4개월 동안 유서를 2번 썼어요. 유서. 어떤 유서를 썼냐? 작전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38선이 있는데 그 안까지 들어가는 작전 훈련이 있어요. 전쟁이 나면 지뢰가 없는 곳을 만들어서 침투를 해서 폭발을 해야 되는 임무를 가진 부대이기 때문에 1년에 저는 2년 4개월 동안 딱 2번 했어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받고 작전을 하는 거죠. 자, 밤에 갑니다. 밤에 가는데 북한군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북한군 안 보입니다. 밤에 가니까. 북한군 없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 지역을 정해놓고 현장 가지요. 사단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단이 무너져야 예비된 만남이 주어집니다. 그 전에는 그 지역의 강한 자로 말미암아 만날 수가 없어요. 한 지역을 정해놓고 가보세요. 가보시라니까요. 영접 안 됩니다. 안 만나집니다. 욕합니다. 상관없습니다. 가보세요 그냥. 1년만. 한 주에 한 번만. 뭔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본부 전체 훈련과 교회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게 보니까 집중 전도 신학원 훈련이 있습니다. 혹시 아직 시간적인 여유와 경제적인 한계와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신청 안 하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옆에 인사만 하겠습니다. 회개합시다. 회개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집중 신앙원을 시작한다 하셔야죠. 아멘. 갈등 내십니까? 갈등 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 안 붙일 수도 있습니다. 왜? 갈등할 거니까. 왜 갈등합니까? 갈등할 수밖에요. 복음이 모든 것이란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안 나니까 갈등 내겠죠. 모든 것이라면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집중신학원.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재해석이 되는 시간이 되겠죠. 다 함께 참석하셔서 여러분 인생을 재해석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은 전도학교에 오실 분 정도면 다 참석할 거 믿습니다. 그 여러분의 기간 구역 속에 있는 분들 다 끌고요. 제일 쉽게 꼬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서 맛있는 걸 사드리세요. 맛있는 거. 떡볶이 순대 말고 한 3만 원, 4만 원짜리 비싼 거 딱 먹여놓고요. 먹은 다음에 먹었으니까 같이 가 해보세요. 또 사줄게. 끝날 때. 그거 먹으려고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바뀌겠죠. 전체와 교회의 훈련의 흐름을 반드시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요, 기도에 응답 받으셔야 되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이런 말씀을 자주 쓰시죠. 목사다운 응답, 생각, 중직자다운 생각과 마음, 성도다운, 구역장다운, 부교역자다운 마음과 생각과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합니다. 그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이 기도, 이 네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요. 이 응답은 함께 전도운동할 수 있는 팀이 구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교회 안에 여러분 자신이 복음에 올인하는 가운데 함께 교회 안에 성도님들과 팀을 이루어서 현장의 말씀 운동이 시작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팀이 구성되면요, 교회 밖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제자의 만남을 주십니다. 똑같은 올아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올아웃, 교회 밖에 올아웃. 교회 밖에 예비된 제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만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 속에 헬라인과 기부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당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수천억 가진 경제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16장 14절로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루디아 같은 제자,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에 주께서 이방과 이방 왕을 위해서 예비하신 바울 같은 이 제자,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한 번만이라도 이 불신자건 예비된 제자가 만나지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저는 25년 전에 병원에 누워있는 완전 불신자 한 명 전도했는데 그 불신자가 그 교회에서 장로를 2분 세웠어요. 불신자를 전도해서 장로가 2명 나왔어요. 권사도 1명 나왔어요. 그 불신자를 전도했는데 그 불신자였다가 권사되는 그분이 저에게 전도운동할 때 매달 진실로 도왔습니다. 왜? 복음 전하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하신 예비된 제자. 만나진다면 마음과 생각이 글로 가지 않을까요? 그 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을까요? 결론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다락방 전도 과연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한 주간 정리를 한번 좀 해보세요. 우리가 다락방을 하고 지역에 전도운동을 해야 되죠. 과연 내가 알고 있는 다락방 전도가 무엇입니까? 영접시키고 앉혀놓고 구원회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다락방인데 다락방 아닙니다. 그걸 통해 한 인생을 재해석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재해석이 되어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재해석할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충격과 복음에 대한 흐름과 계획과 전체를 알아야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남을 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인생이 재해석이 되셔야 돼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재해석이 되셔야 돼요. 이때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이 응답이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이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동이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지역과 현장에서 일어나시길 주의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2000년 만에 회복시키신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현장에서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